여러분, 부활은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경험되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결국 무엇입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의 상태 가운데에서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으로 쌓아야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발견한, 가장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들은 여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 당시 1세기의 그 시대에는요, 여인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가서 고발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을 때에도 분명히 남자들을 증인으로, 거짓 증인으로 불러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언하는 존재들로 여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당시의 문화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증언의 힘이 어떻든지 간에 그 증인들이 어떤 증언하는 말의 위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준비하고 행동했던 것이 누구였다?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에 대해서 나눴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저녁 때,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창세기 천지창조의 말씀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 그러니까 토요일이 시작되는 정확한 어떤 시간, 날짜는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금요일 저녁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금요일 아침 9시, 금요일 오전 9시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경이라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하여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죠.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체를 달라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하여서 무덤에 넣어뒀던 그 시간.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금요일 저녁 해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무덤에 옮겨두는 일이 끝났을 것이며 여인들은 그 시각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이동해 놓는지, 무덤을 어디로 정해 놓았는지, 어떻게 이 길로 찾아올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시신이 가는 곳을 뒤를 따라서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날이 밝았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어서야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유월절 안식일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이 지나서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시간의 개념, 날짜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안식일을 온전히 다 보내시고 난 뒤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날이 밝는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는 첫날 새벽.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 새벽에. 그러면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곁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주님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날이 밝으면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다 끝난 이후에 그녀들이 찾아갔던 것은 바로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했다라는 표현을 조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그것만을 생각하고 안식일의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우리가 장례해야지. 주님의 시신을 다시금 잘 보내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여인들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여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매장 문화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처럼 뭐 관에 넣어서 땅을 파고 붓고 혹은 뭐 오늘날처럼 뭐 화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시신을 붕대로 꽁꽁 동여매요. 염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염을 한 상태로 그 동굴 안쪽에 뉘어놓고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바위 같은 걸로 쿡 눌러서 막아 놓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어떤 매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막아놓은 그 돌은 어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옮기기 어려운 큰 바위와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굴려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닫혀져 있던 무덤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무덤에 도둑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굴꾼이 다녀갔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요 무덤 문이 열릴 일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나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안식일을 보내면서도 여인들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이 지나면 이 안식일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시신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시신을 붙잡고 다시금 향품으로 향유로 향기로운 냄새로 덮어드리고 다시금 잘 염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들이 걱정한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갔고요. 그녀들이 걱정한 것은 우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를 누가 이미
해결해 놓았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옆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인들은 더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겪게 되는 이 감정의 혹은 이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휘몰아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면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시신을 우리가 잘 수습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주님의 시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걱정하고 있던 문제는 이상하게 해결해 버렸고 그녀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주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한 그 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여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녀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가 계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모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근심하고 있는. 분명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한 여인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복음서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무덤으로 갔다.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리아와 살로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사복음서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고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에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을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은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7 귀신이 나간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인 36절부터 50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눈물과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갑자기 난입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리라.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죄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주님께 이런 일을 행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 대단치 않은 선생이구나. 이 여자가 죄인이란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많은 짐을 덜어냈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요,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굉장히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칠 때에도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곁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엇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와 섰습니다. 여인들의 근심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요, 그녀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근심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자신들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전해주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 초기부터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하게 된 것이, 여인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현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원하는 것,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다시금 잘 염해드려야 되겠다.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기대는 무엇을 향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죽어있는 육신의 몸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며 나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인지, 혹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 한계 속에서 갖게 되는 기대인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제한된 그 한계 속에서 가장 좋은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은 지식으로, 지혜로, 어떠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부활은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죽는 것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많은 죄가 사하여진 사람은 사랑함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디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덤 속에 주님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더 낮은 곳에 주님을 두고 계십니까? 더 낮은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내 뒤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없는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사실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뛰어가는 것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 시작은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내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되겠어 라는 그 열정이 베드로, 어떤 그 성격이 베드로의 이 마음, 이 육체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달릴 때 의심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의심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용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심을 어떻게 할 때 의심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뛰어나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얻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한 그 몸부림,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달려나갔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의심일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누굽니까? 도마. 도마는 주님의 손에 난 못잡,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며 실제로 그렇게 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좌절에 빠진 것만 같은 그러한 시기를 거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이 들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불안함과 이 의심을 주님을 통하여서 확신으로 바꾸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기쁨의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 가장 큰 기쁨은 부활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붙든 것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이 다가오고 앙망이 다가오고 좌절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는 현실을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여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또한 기억하게 하시며 각자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받으신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